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아요. 그 사건들 중에는 어떤 군인이 자기 개인 출세를 위해서 자기가 징계를 당하게 생겼으니까 힘 있는 사람한테 외압 좀 넣어달라고 하고, 어떤 마약 조직은 세관원들이 그냥 막 공항을 마음껏 출입할 수 있도록 권력층하고 결탁돼 갖고 마약 밀수하다가 걸렸는데, 그걸 또 수사하던 경찰을 강등시켜버리고 외압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 사건도 났고, 그냥 명품백 이런 건 사건도 아니고, 하여간 사건들이 시대에 저기 남미 후진국에서나 있을 사건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K방역이다, K문화다, 막 최고의 것을 구가던 나라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나는 원인을 딱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욕심 때문에, 욕심. 적당히 해먹고 싹 사라지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게 한번 해먹기 시작한 사람은요, 끝도 없습니다. 그걸 확대 재생산이라고 하는데, 잉여 가치의 끊임없는 축적, 그걸 확대 재생산이라고 해요. 단순 재생산은 한번 이렇게 남겨먹고 말아. 근데 확대 재생산은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요. 근데 여기 이사야 46장에 보면 그 모습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합니다. 그게 우상이라 이거예요. 그게 성이라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인데, 이때 이사야가 뭘 바라보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도구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후에 바벨론이 들어설 것이다. 근데 바벨론이 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인데, 이 사람들은 뭘 섬기냐면 벨이라는 신, 벨. 자, 1절에 보니까 벨은 엎드러졌고, 벨.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은 벨신을 섬기고, 벨신. 근데 이 벨신은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우상이, 대표적 우상이 누구였어요? 바알이에요, 바알. 이거는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의 주의 주. 그런 개념을 썼는데, 그러니까 아까 어로는 어로는 바알이고, 바벨론 어로는 벨의 벨.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야,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주된 신이 뭐예요? 주라고 했잖아, 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마르둑이라고 하는데, 마르둑. 근데 이제 이거를 벨이라고 누가 붙였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이거를 히브리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원래는 이게 지방신의 조그만 어떤 이 신화의 발전을 보면, 제가 고대근동의 그 신화를 그때 몇 년도에 2003년도 한 1년 동안은 이제 숭실대에서 그 기독교학 이제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했었는데, 고대근동의, 그러니까 이 말두기 이 신화에서는요, 막 신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형제끼리 미워하기도 하고,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복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부활신앙이 여기서 막 베껴왔다고, 여기는 뚱딴지 같은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아무튼 바벨론 도시국가의 지인된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갈대아인들이 세운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 어떤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갈대아인이 세운 그 왕국이 이 벨신을 섬겼잖아. 마르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신이 막 살고 죽고 막 다시 복수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자기들이 길흉화복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한테 투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상이라는 게 뭐냐? 우상은 인간이 그려낸 거야. 인간이 만드는 거. 이거 좀 이따가 나옵니다. 이제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런 전체 어떤 우상이 뭐냐면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갖고 이름 바꾸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창시계 임명한 것처럼 뭐로 바꿔요? 벨드사살. 벨드사살로 바뀌잖아. 벨드사살. 그때 그 벨이 이벨이에요. 자, 그리고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더라. 느보는 누구냐면 이 벨의 아들이에요. 벨의 아들이 느보예요. 벨의 아들이 느보예요. 자, 그럼 1절이 이제 보이죠? 1절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상들한테 바치려고 짐승들 막 메고 다녔는데 이걸 떠매고 다니는 너희가 피곤하다 이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지가 만들어 놓고 그 우상한테 재물을 가지려고 지가 막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없어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우상들은 뭐냐면 봐봐요. 6절 봐봐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거 뭐예요? 자기가 금을 가지고 오고 자기가 은을 가지고 와서 도금장에게 줘서 도금장이가 그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또 거기다가 엎드려 경배한대. 지가 지 금을 갖고 지가 만들어놓고 거기다 섬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들어 어깨에 매어다가 그의 처수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니라.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 놓고 막 해달라고 했는데 뭘 해주세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근데 이게 참 그 고대근동의 재밌는 건 히브리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그 이름에 무슨 뜻이 있어. 이름에. 이 벨이란 거는요. 벨의 이름 뜻은 소유하다. 다스리다. 이 소유하다. 그러니까 막 가지려는 거 막.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바알 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면 이제 바알에서 이게 뭐냐면 탐욕의 신이잖아요. 탐욕의 신, 막 풍요의 신. 그러니까 여러분 많게 크게 높게 이게 바알 신이라. 근데 이게 이 바알 신에서 유래해가지고 이제 갈대아인의 위에서 이제 섬기던 신이 벨신으로 이름만 바뀐 거예요. 같은 인간, 같은 신인데
근데 후기에는 이제 마르덕 신화라고 이제 이게 정립이 돼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 정확한 순서로는 이 신화의 변천사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만 이렇게 1, 2, 3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분석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재밌는 이야기가 인간은 지금 뭘로 하냐? 지가 금과 은을 가져다가 이 뭐야 무슨 장이라 했죠? 도금장이한테 그거를 상을 만들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비하고 막 하는데 그게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응? 여러분, 전 세계를 만드시는 한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분은 신은 없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창조 때부터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초기 증인이 중요한 줄 알아요? 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는 거야. 근데 2차 자료가 뭐냐면 누가 무슨 증언을 했대더라라고 베끼는 게 2차 자료예요. 2차 자료는 법적 효력이 별로 없어요. 1차 자료는 중요해요. 근데 경전 중에 유일하게 날짜별로 창조를 한 것이 나오고 계절의 근본과 그 모든 것의 근본이 그리고 역사의 어떤 주관 초창기의 언어 그 역사를 이끌어온 것이 유일하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 해법까지. 그러니까 원조자야. 여러분 감자탕집도 원조 감자탕집에 맛있더만. 원조.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 베낀 것도 아니고 고등종교라는 것들은 좀 베꼈어. 근데 나머지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호와 이외에 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실제에 있어서는 신이 아니란 거야. 지가 만들었다가 지가 금은과 은을 가져다가 지가 도금장이한테 맡겨갖고 그걸 신을 만드는 거예요. 크게 만들고 막 엄청 높게 만들잖아. 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형상을 안 만들잖아요. 왜냐면 우주에 편만에 계시니까. 자,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신으로 섬기는 모든 거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지가 만드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화는 뭐냐?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모든 그 이상형을 신화로 그리는 거예요. 그게 신화입니다. 허상이 허상. 그게 나중에 다 뭐가 되냐면 인간들에게는 그게 뭐냐면 뭐 아까 말했죠. 여기에 그거를 자기가 자기에겐 짐이 되는 거야. 짐이. 자기. 그걸 메고 다녀야 돼. 그래 헛된 신을 고안해내고 그것을 지가 메고 다니라고 고생을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막 인생을 막 고통스럽게 사는 거야. 고통스럽게.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야, 너희들 뭐 이렇게 어리석게 하느냐? 아니,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니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갖고 니들이 왜 거기에 매여갖고 여러분 이 우상 중에도 돈신이 있어. 돈신 금송아지. 지들이 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금융 자본이라는 게 실상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금송아지라고 표현했어. 근데 그건 보이긴 안 써있어. 처음에 왜 달러가 가치가 있었냐면 금하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근데 요즘 브릭스의 그 위안화가 막 그 중심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제는 금과 달러 기환하는 이 등가 가치가 아니라니까. 돈과 돈이 막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와 중심 국가가 막 갑자기 망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이 만들어낸 게 허상이야. 여러분 한 마을에서 농촌 마을에서 동시에 돈을 한번 다 없애봐봐요. 멀쩡히 살아. 편해. 왜 고통스럽냐면 자기들이 허상을 만들어. 막 다 값을 만들잖아. 땅값. 옛날 땅값이 없었어. 땅값.
무슨 뭐 자동차 값, 무슨 값, 막 주식값. 그 결국은 인간도 값을 쳐, 몸값. 어? 참 인간도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게 여러 형태로 마귀 새끼가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가리려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요. 인간들이 막 섬기느라 고생하잖아요. 이 우상은. 인간들이 막 섬기느라 고생하잖아요. 지가 또 만들어서 제작자는 자기야. 자기가 제작자야. 근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달라요. 자, 이거 막 섬기죠. 섬기고 애쓰고 막 업을 쌓고 바치고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교가 타락하면요. 요 형태로 가. 쌓고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 1000년 동안 암흑기 때 뭐를 하죠? 성당을 막 크게 짓잖아. 막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구현한다고 막 쌓고 막 고통스러워 고통.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야, 저 건축업문 걷는 면죄부 저거 가짜야. 너는 없어. 하고서 이제 딱 짜는 게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의 95개조 반박문의 절반이 건축원금 반대 투쟁이에요. 그게. 잘 읽어봐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95개조 치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선포를 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3절 봐봐요. 3절. 야곱의 집이요. 야곱의 집 어디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구약 시대 때는 혈통적 이스라엘이지만 신약 시대 때는 영적 이스라엘.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잘 봐요. 인간이 우상을 막 섬기려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오늘 46장에. 근데 하나님은요. 너희를 안았대요.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어?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업혔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양재석 장로가 등치가 이만해요. 떠버리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양복 입들은 우리 아버지 그 책이 비슷하게 내가 계속 입는데 양재석 장로가 나보다 먼저 죽어버리면 저거 옷 다 버려야 돼. 난 하나도 안 맞아. 등치가 이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양재석 장로를 하루 종일 업고 다닌다고 쳐봐요. 이거는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편합니까? 업힌 사람이 편합니까? 업힌 사람이 편하지, 당연히. 업은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사야 46장 3절 끝에 배에서 태음으로 내게 안겼고, 그러니까 안겨 있는 거야, 우리는 그냥. 그리고 태에서 남으로 내게 업힌 너희요. 내가 엎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엎혀 있어. 그러니까 우상들은 인간이 우상을 업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업었대. 그러니까 잔말 말고 주일 예배나 잘 드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편안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대선언하잖아요. 그 구약적 신앙은 마르다의 신앙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을 갔더니 막 그 구약적 신앙으로 막 뭘 해드리려고 그래. 막 뭘 해드리니까 얼마나 힘들어. 짜증나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일하는데 저 마리아는 전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피곤하지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뭐냐면 마리아는 그저 앉아갖고 주님 말씀만 듣고 있어.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급상승을 했던 당시는 뭐냐면요. 건물 허름하고요. 겨울철 되면요. 마룻바닥에서 냉기가 올라가지고 치질 자가 많았어. 막 추웠어. 아니 소위 말해서 좀 속된 표현을 똥꼬가 시렸다니까. 막 기억 안 나요 여러분? 막 추웠다고. 나 그 교회 가면 나 서 있었어. 뒤에서.
엉덩이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 생각 안 할 때 그냥 하나님이 우리 업어줄 때 그냥 업힌 상태에서 살 때가 교회가 오히려 급부을 해. 근데 교회가요, 물질 하잖아요. 이상하게 하강 곡선이야. 하나님께 업혀야 되는데 지가 하나님 막 신을 이게 그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게 거물신 섬기는 거야. 그게. 어? 우리 선배는 전기세가 몇 천만 원이래. 교회가 얼마나 크면 전기세가 몇 천만 원이고 뭐 그냥 경비가 그냥 기본 경비만 해도 몇 억 든다는 거야. 우리 1년 예산 과거 제일 잘 나갈 때 1년 예산이 거기는 그냥 기본 경비야. 자, 여러분 있잖아요. 3절 잊지 마세요. 3절 잊지 마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 이건 여러분들 위함이다. 신자들. 내게 들을지어라. 들어라. 내 말. 배에서 태어나면 내게 안겼고 내가 그냥 너희들 안아주니까 안겨 있어 그냥. 그리고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업혔어 그냥. 편하게. 어부바하고 가만히 업혔어. 어린아이 같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업히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요 그렇게 행복하고 재밌고.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사는 우리는 그 우상이 만든 급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자. 왜요? 기도하다가 시간이 없어. 그럼 딴 일을 못해. 그럼 미뤄야 돼. 다 미뤄요 그냥. 제일 급한 게 뭐예요? 그냥 안기는 거예요. 업히는 거예요. 그 재미를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